여러분은 성선설과 성악설 어느 것에 더 동의하십니까? 저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린아이들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땐 아이고 이렇게 선하게 태어났네, 해맑게 태어났네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세상 못된 악인들을 볼 때면 아이고 하면서 이게 태어나길 저렇게 태어난 것 같아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일 내가 딱 잘라서 나는 이 편이다 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성선설에 조금 더 마음이 끌리는 편입니다. 일본의 기시미 이치로 교수는 그가 쓴 책에서 제1차 세계대전 때 많은 병사들이 소총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적과 대면한 군인들은 자기가 먼저 쏘지 않으면 상대에게 총을 맞아 죽을 상황에서도 차마 타인을 죽게 만든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결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얼굴을 마주치게 될 경우 이 같은 현상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치로 교수는 전쟁터에서 자신이 죽이려는 상대에게도 공감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공감 능력 자체를 상실한 소시오패스들이 넘쳐나는 오늘의 현실에서 좀 동떨어진 순진한 이야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야말로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라면 이라고 하는 그 말도 조금은 부정적인 표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런 기대, 사람이라면 의당 사람답게 좀 살아야 할 텐데 라는 기대를 담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도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품고 계시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향해 품고 있는 그런 기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들이 자주 지칠 때가 아무리 설교하면 뭐래? 아무리 좋은 말씀 전한다고 애쓰면 뭐해? 어떻게 되는데? 안 변하는데. 이게 가장 큰 실망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실망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면, 제 가슴 속에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기대가 다 사라져 버린다면 그때부터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저 죄송한 표현이지만 돈벌이 수단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1년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직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은 대부분 12월 전에 내년의 구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장로님들이 가장 관심하시는 부분이 교인들의 수요 예배 참석률 높이기입니다. 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 아닌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요 예배 참석률 높이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나름의 기준, 어떤 기대 또는 철칙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몰라도 다른 신앙 모임은 자신을 위한 자발적 선택이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교만한 생각으로 주일은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느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그런 시간이지만 수요일은 그야말로 말씀 때문에, 말씀 듣기 원해서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년이 돼가도 제자리인 것 보면 이제쯤은 포기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 고집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름 고심해서 장로님들하고 함께 수요 미식회를 봄타서 수요 사경회를 기획했습니다. 맛집은 아무리 멀리 있고 오랜 줄을 서더라도 문전 성시를 이루는 것처럼 중직자들은 이번 수요 사경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시라고 밖에다 출석부 걸어놓고 그렇게 강권해서가 아니라 깊어가는 가을밤 말씀으로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스스로 원해서 이 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제 안에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또는 신앙의 초기 시절, 도대체 왜 하느님은 늘 이스라엘을 지켜만 보셨을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말리시고 억지로 끌고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시지 왜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보시지는 않았나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 저는 그 대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종교적 행위를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렴소의 제물을 드렸고 분향 제물도 드렸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절기를 지켰으며 거룩한 집회, 수요 사경회 같은 이런 거룩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팔을 벌리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것 자체로는 그들이 깨끗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의 재물도 싫고 주님 앞에 보이러 나오는 것도 견딜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칫 듣기에 이런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행위 자체가 아니라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옳은 일을 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진정한 순종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은 이런 사람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되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과 기꺼이 하는 사람의 도드라진 특징입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기꺼이 하려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요즘 러닝이 인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또 혼자서 열심히 뜁니다. 만일 등 떠밀려서 나간다면 쉽게 포기할 것입니다. 기꺼이 작정하고 나간 사람은 힘들어도 견디면서 계속 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뛰다 보면 흔히 러너들이 말하는 러너스 하이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느끼는 극도의 행복감과 황홀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의 말씀에도 이런 러너스 하이와 같은 그런 순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는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비록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누가? 주님께서 완성해 주시리라는 겁니다. 제가 제 능력과 제 무슨 말솜씨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변하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 나가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나의 모든 노력들을 완성해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저는 듣습니다. 그게 러너스 하이와 같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러너스 하이는 목적이나 동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을 뛰다 보면 이루고 뛰다 보면 뭐 되게 좋은 순간이 온다던데 하고 그것만 바라면서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하고 뛰다 보면 오히려 포기하게 되고 조바심에 지쳐 버립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이런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삭개오의 말씀에서 처음 이 마음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알고 있듯이 세리장으로서 삭개오의 신분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 아니었지만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인물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그야말로 좋은 의미는 아닐지 모르지만 셀럽이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드러내는 일은 꺼려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기꺼이 뽕나무를 오릅니다. 인간적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런 그를 향하여 기꺼이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라는 비판과 비난을 각오하신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삭개오가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억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기 위한 값을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이 일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러너스 하이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처음부터 그것을 바라고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내가 지금 뽕나무에 올라가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 기대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저 예수를 보려는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기꺼이 뽕나무에 올랐는데, 그런 마음이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만나 이 집안에 구원의 축복이 내려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이 기꺼이 하려는 마음을 찾고자 하십니다. 저는 오늘 주보 표지에 그림 하나를 올렸습니다. 좀 작게 올라가고 프린트하다 보니까 명확히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무슨 그림 전문가도 아니고 그림이라면 그야말로 빵점짜리에 가까운 사람이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처음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한 가지, 사람들의 눈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한두 사람, 저 멀지에서 예수님과 함께 뽕나무를 바라볼 뿐, 몇몇의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외면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관찰자일 뿐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함께 따라가지 못하고 저마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묵으시려고 하는구나, 아이고 예수 또 하는 짓 봐라, 저 절에서 우리가 쫓아나가겠냐, 눈을 돌리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을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좋은 사진들을 배경으로 하니까 참 좋기는 한데, 때로는 오늘같이 이렇게 곡을 부르면서 보니까 누구 나왔나 사진을 열심히 보시지 가사 내용을 보시는 것 같진 않아서 좀 아쉽다 싶은 마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바로 이런 마음이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바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으며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이 있을 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 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기꺼이 하려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려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신앙의 길만큼은 억지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혹과 욕심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오래전 한 개그맨이 방송에 나와서 기꺼이 거 그냥 대충이라는 유행어를 말했지만, 기꺼이 거 그냥 대충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럴듯하게 흉내 내면서도 믿음 좋다는 말까지 들으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꺼이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야말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선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